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일깨우셔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첫 새벽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분들이 있고 그 신분과 상승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신분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는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다 소멸돼 버리는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는 고귀한 신분이니만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더불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이끄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일일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음의 의지를 더하시며 주님을 더 알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로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30장입니다. 330장. 함께 찬송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잠언 6장 6절입니다. 구약 916면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아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는 교훈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교훈은 아닙니다. 대부분 경전을 가진 종교의 경전에도 나오고 일반 도덕이나 윤리에서도 강조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굳이 성경에서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에서 부지런한 사람을 개미에 비유하고 있죠. 6절에 의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런데 개미에 대해서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지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8절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즉 개미를 부지런함의 대명사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 개미의 부지런함은 7절의 말씀처럼 두령의 명령이나 감독자의 지도나 통치자의 지시가 없이도 스스로 해야 할 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스스로 행해가는 부지런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발적인 부지런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는 부지런함은 단지 세상 일의 부지런함도 있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울여야 할 믿음의 부지런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과학기술과 기계문명이 발달하면서 과거처럼 부지런함만으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지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당연히 부지런해야 하겠지만 이제는 부지런함보다는 효율성을 더 말하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쉽게 하는 것을 더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덜 수고하면서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설득력을 지니지 못하고 부지런함이 때로는 오히려 요령 없이 헛되게 고생만 하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에도 효율성과 요령이 앞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는 것에는 여전히 믿음의 부지런함을 필요로 하지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적당히 효율적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기도하라는 의미이겠습니까? 말씀을 대하는 것에도 요령이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는 기본적인 부지런함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우주 만물 또는 주변의 여러 자연 만물을 둘러보고 관찰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보기만 하면 되지요. 하지만 그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부지런히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되고 또 보여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냥 바라보는 것은 아무 노력도 수고도 기울일 게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담긴 참된 의미, 소중한 진리,
그리고 구원의 참된 능력을 알고 이해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지런한 경건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육신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쉽고 편안한 길이, 그리고 더 효율적인 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는 쉽고 편안한 길이 없습니다.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반드시 요구되지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늘 새벽을 밝히며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참 수고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 부지런함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의미한 수고가 결코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를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도 않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두영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어 보이는 이 분위기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부지런함의 의지를 가지고 이 새벽 시간을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지요. 우리의 부지런함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죽음이라는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그 죽음을 이겨내는 충분한 영적 양식, 그리고 우리를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우리의 이러한 이 부지런한 경건의 노력 속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늘 새벽을 밝히는 이 자발적인 부지런함은 그래서 결코 헛되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부지런함 그 이상으로 우리의 이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소중한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과거에 기계 문명이 없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인간의 몸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몸으로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설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처럼 게으른 자를 책망하며 개미의 부지런함의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과학과 기계 문명이 발달해 가면서 이제는 인간의 몸으로의 부지런함보다도 효율적으로 과학 문명을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기계 문명들을 기술 있게 잘 이용하는 것을 통해 그래서 적게 수고하고도 많은 결과를 가져오고 요령을 가지고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설이 되어버린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가야 할 이 믿음의 길마저도 효율성을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 요령과 그리고 어떤 인간의 편리함을 먼저 앞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로 나아가는 경향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으며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를 붙잡고 기도했으며 때로는 금식을 해가며 얼마나 많은 기도와 경건의 시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노력들은 어디엔가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편리한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여전히 이렇게 새벽을 밝히며 믿음의 부지런함과 경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알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에 믿음의 부지런함이 없이 어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어두운 밤 쉬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이렇게 의식이 있고 건강이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 더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참된 경건과 믿음의 길을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겠고, 결국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터인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겠습니까?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의지만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참된 구원과 생명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의 길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경건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 안에서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멈추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심각한 전쟁이 또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희생자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전히 지배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대립하는 것이 아닌 협력하고 상생하면서 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더욱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워 서로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이러한 대립의 현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고 이제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함께 공존하면서 그래서 더 평화롭고 온전한 굳건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배하시고 동행하시는 참된 믿음의 나라로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또 저희들 야외 예배를 계획할 수 있도록 또 진행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함께 예배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